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이 모니터로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저에게는 안 하던 짓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을, 저도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죠? 저희 아내는 제가 만든 것을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이제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하면 막 울렁거리고 멀미가 난다고. 어, 대부분, 제가 이제 너무 미숙해서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랑하는 동생, 이현정 형제가, 형, 그거 나한테 보내.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요번에 이제 첫 작품입니다. 예, 이현정 형제가 만들어준 첫 작품인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개요. 우리가 이제 3장, 2장에서 3장까지 일곱 교회에 대해서 1장도 물론 했죠. 그래서 3장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요번 주에 이제 4장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요한계시록 개요를 하고 나서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개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보이시죠? 예. 요거 보시고 성경 보셔도 되고 요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성경 자체에서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주어졌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라고만 나왔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다. 아니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어떤 요한인지 소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요한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가도 요한이고, 그리고 또 침례를 베풀었던,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던 그분의 이름도 요한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어떤 요한이냐를 1장 9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요한들 중에 반모섬에 주님을 증거한 이유로 인해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던 사람은 주님의 제자 요한밖에는 없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라고 이제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바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기록자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쯤 쓰여졌는가?
라는 건데요. AD 96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근거로 방금 전에 읽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드는데요. 이 AD 96년은 로마의 그 혹독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했었던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 전에는 자신의 그 정적들을 유배를 시키는 이런 형벌을 주었었는데요. 이 도미티안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을 유배를 시키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이 섬에 유배를 당한 것을 볼 때에 도미티안 황제 이 때에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하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물론 이제 네로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혹독한 박해를 받았죠. 그러나 가장 그리스도인들을 혹독하게 받게 했었던 이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 속사도 시대에 기록되어진 그때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서머나 교회에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초기 교회 때보다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때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그 많은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었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빛을 포기하고 어두운 굴 속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었죠. 카타콤에서. 그리고 이제 요한의 제자인 클레멘트 같은 경우 기름가마 속에 던져져서 사형을 당했다고 하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었고, 심지어는 인간을 횃불 삼아서 밤을 밝히는 이런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비참하게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하는 이런 사형도 당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일곱 교회 중에 5교회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5교회가 책망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고 일정한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기록되어진 그 연도가 AD 96년경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을 보면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내적인 그 목적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이제 끝나고 이 고난이 영광으로 바뀔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면서 소망을 갖고 이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를 모르는 어려움, 굉장히 어려움을 주죠. 그러나 그 어려움이 어렵다고 해도 언젠가는 끝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목적이 그런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이제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그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는 이 해석의 방법은 미래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 그것은 1장 13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자신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대별로 처음 교회에서부터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교회까지의 그 일들을 기록을 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은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까지의 이 은혜 시대의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이 7교회는 이 은혜 시대의 이 교회의 모습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차될 일, 이것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주님께서 이 처음 창조된 세계를 마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이르게 될 때까지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에 나와 있는 이것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 보는 이 해석을 미래주의적인 해석이다. 그런데 이제 많은 그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현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의 일을 얘기하고 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지진도 일어나고 있고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기근도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 시대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미래주의적 해석은 이것이 이후에 일어나게 되어질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난 후에 그때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의 그 일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주의적 그 해석의 세 가지 해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천년주의입니다. 이 그 세 가지 해석은 무엇을 두고 해석을 하는 것인가 하면요. 천년왕국입니다.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천년왕국은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주의고요. 그 다음에 후천년인데요. 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그 주님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별이고요.
그다음에 전천년주의는 천년 왕국 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그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천년주의지요. 무천년주의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문자적인 천년 왕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 천년 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천년을 상징으로 보는 거죠. 천년 왕국을 교회가 누리는 평화와 의와 기쁨의 축복으로 영예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의 부활과, 그러니까 주님의 그 재림은 천년 왕국이 이제 없으니까 주님이 이제 그냥 재림을 하시는데, 주님의 재림은 이 재림 때 성도들이 부활하고 불신자들은 심판받고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개혁교회들이 이것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혁교회들이. 근데 여러분이 보면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강해를 한다든지 또 그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들을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사실은 이 개혁교회에 속하는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전혀 이 개혁교회가 분별하고 있는 이 무천년주의적인 그 성경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후천년주의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천년주의는요, 천년 왕국은 문자적으로 천년으로 보지 않고 복음 전파와 성령님의 역사로 도래하는 영적인 황금기, 그 복음이 이제 널리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그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 이런 그 영적인 황금기를 천년 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은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이 영적 황금기가 끝나가는 시점, 곧 천년 왕국 이후에 있다고 믿는 학설입니다. 그들이 보는 천년 왕국, 이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데요, 이것은 세상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기 때문에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낙관적인 그 견해잖아요. 근데 이게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그러들어 버렸어요. 이것을 쫓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점점 타락해가고 있고, 세상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것이 합당한 분별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개혁교회들도 다 전천년주의를 따르는 거예요. 지금은 설교할 때는 자기들의 그 신학은 그것이 아닌데 말이죠. 전천년주의는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제 공중에 강림하신다. 그리고 그 주님의 강림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환란이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두 번 재림하시는 거죠. 공중에 오시고 그다음에 지상에 오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상에 오시면서 천년 왕국 통치가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 때에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이 죄인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공중 강림과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게 될 때 성도들이 주님께로 이제 끌림을 받아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휴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끔 물어봐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휴거는 영어일까요? 한문일까요? 네? 예, 한문이라고 해요. 저는 휴거라고 해서 처음에 영어인 줄 알았어요. 왠지 어감이 영어 같잖아요. 끌 휴자에다가 무슨 것자라고 하더라? 예, 거할 것자인지? 예? 들거. 들거. 끌 휴에다가 들거. 들림받는 거. 오늘 처음 하신 분도 계시죠? 예. 모르는 거 아는 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야 배울 수 있어요. 아는 시간 못 배워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휴거가 되면 이 휴거가 된 성도들은 그때로부터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다시 또 이제 천년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게 되는 거죠. 주님이 어디 계시든 이 성도들은 휴거된 후에 항상 주님과 주님 계신 곳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오시게 될 때 나팔 소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되리라. 예,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 이때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유, 그때 되면 이제 기침 이거 안 해도 되고, 막 하루에 약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이런 거 안 먹어도 되고 병원 안 가도 되고 그냥 그 계단 올라가면 헐떡헐떡 이거 안 해도 되고, 야, 이거 참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면서 땅에서는 이제 그 7년 환란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 뭘 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어떤 상급일까요?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게 되어질 영역을 배분받게 되어집니다. 예.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에 비유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근거를 합니다. 71회 중에 계산되어지지 아니한 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일회가 남아있던 한 일회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한 일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은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굳게 맺게 되어질 때, 이 마지막 한 일회 7년 환란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그 연합국과 그 통치자가 평화조약을 맺는 것을 봤다. 여러분 그거 못 받은 거예요. 네. 그럴 뿐 없겠죠. 예.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이 7년 환란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건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7년 환란이 7년 동안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한일이라고 하는 이 말 말고 이 단어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들이 성전을 이제 짓밟게 되어지는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라고요? 42달. 42달이면 3년이면 36년? 8년. 아니, 6년인가요? 36년. 네, 42달에. 에? 36개월. 죄송합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36개월. 그 다음에 42달에서 36개월을 빼면 몇 개월이 나오죠? 6개월.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미운 물건을 세우고 자기 우상을 세우고 또 666표를 받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정말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이 그 환란이 있게 되어지는 후 3년 반이 대환란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 기간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숫자를 다 그냥 상징으로 푸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뭐 천국도 상징으로 풀어버리니까 진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들이요 이게 실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인데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라고 했죠. 환란 전에 주님이 공중에 오셔요. 근데 환란 후에 주님이 또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환란 후에 지상에 오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의 통치인데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천년왕국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미래주의적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방법은 문자주의적입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물론 계시록에 상징을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교회를 신부라고 하고 주님을 새벽벌이라고 하고 주님을 새벽별이라고 한다고 해서 주님이 진짜 새벽에 뜨는 그 비너스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물론 상징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숫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통치가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한 이후에 주님과 함께 땅에 온 이 교회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보면 그들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무엇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이거요, 진짜 믿으면요, 진짜 신나요. 안 믿으니까 땅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믿어보세요. 땅에 대해서 관심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복음 안 전하는 사람들은 지옥을 믿나? 이런 도전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냥 주님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땅의 일만 구하는 이런 성도들을 보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미래에 대해서 정말 믿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사탄과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무너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통치 질서를 회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정하신 그 질서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사람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근데 사단의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이 왕권을 사람을 유혹해서 찬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예. 어둠의 권세라고 말해 주고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왕권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람에게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사단과 사람에 의해서 무너졌던 이 통치 질서가 마지막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요,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머리 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화합하여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백보자 심판이 있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 처음 세상이 마감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리고 나서 이 불신자들이 이제 부활을 하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망과 음부도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보면요.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 교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1장 9절에서 3장 22절까지는 그리스도와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18장까지는 그리스도와 세상. 이때 그리스도는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때 그리스도는요, 왕이고 주이고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4장에서 18장까지는 이 심판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세상의 그 심판, 세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참 이 사람들이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천년 왕국이 이제 끝나고 난 후에요, 무슨 전쟁이 또 있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죠.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천년 동안 다스리는 나라가 끝났는데도요, 마귀가 천년 만에 풀려나니까 마귀 편에 붙어가지고 주님과 전쟁을 하는 이런 반역 세력들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이 죄가 사람들을 얼마나 망가뜨려 놨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는 그 육신이라고 하는 이 본성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그 반역을 꾀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돼요. 네. 육으로 살면요, 항상 우리가 주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장과 20절에는 정복자이신 주님, 그리고 20장에서 22장 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그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그다음에 22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도전이 있죠. 그래서 이제 1장 1절은 성도와 이제 교통이고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9절에서 그리스도와 3장 22절까지는 그리스도와 교회들인데요. 1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주님께서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여기 이제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는지 보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 그래가지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 2장 1절에서 3장 22절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통해서 역사 속에 은혜 시대에 나타나게 되어질 교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세상인데요, 심판을 얘기하죠. 4장에서 18장까지에 있는데, 자, 세 가지의 상징물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7년 환란 때 일어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나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대접, 인나대. 이렇게 외우세요. 인나대. 그런데 여섯째까지는 그것으로 인한 그때 일어나게 되어질 그 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일곱째 안에는 그 다음 일어나게 되어질 여섯 그 재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를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은 이 일곱 번째 인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의 그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는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15장 1절에서 16장 21절.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네 개의 공백이 있습니다. 예. 요거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뒤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 20장에는 그리스도와 정복. 그래서 19장 11절에서 20장 6절에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20장 7절에서 10절에서는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완전한 왕국,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원수를 제거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마귀와 모든 불신자들이 이제 집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장 11절에서 15절은 땅의 역사가 마감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부동산 투기해서 조금이라고 더 가지려고 했었던 그 땅, 막 그냥 개발해가지고 그냥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 모든 자원들,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땅의 역사가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영원한 거예요. 뭐니 해도 뭐라고요? 머니가 최고지. 땅땅거리면서 살려면 땅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거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실 그 주님은 왕이요 만주의 주로 나타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2장 5절에서는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로운 도성, 이 새로운 도성은 천년왕국 때에도 이게 수도가 될 거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제 수도가 되어지죠.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도전 22장 6절에서 21절인데요.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22장 6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상급 12장에서 12절에서 17절, 그다음에 영적인 책임 18절에서 21절. 이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뭐를 막 좋다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당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뭐라고 여기 소개를 하셨습니까? 광명한 새벽별이다. 네. 이 그 새벽별이 뜨기 전에 상태, 그 새벽별이 뜨기 전에 이 상태가 어떻죠? 새벽별이 뜨면서 이제 날이 밝아지잖아요. 날이 밝아지기 전에는 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나는 새벽별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하면요. 세상의 미래는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지다가 새벽별로 오시는 주님으로부터 이제 낙관적인 시대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설이나 그다음에 무천년설, 이것은 주님의 그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볼 때도 맞지 않는 것이에요. 어둠을 이제 지나가게 하고 이제 낮이 시작되게 하는 것이 이 새벽별이잖아요. 예.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진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제 위에서 예비하신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할 수 있겠네요. 예, 계시록 13장에 환란의 분기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환란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이 분기점을 다니엘서 27장 9절에는 적그리스도가 미운 물건을 성전에다가 세우면서 이제 후 3년 반 이래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계시록에서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어디서 말씀해 주고 있느냐? 13장에 적그리스도 등장하잖아요.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그래서 16장에서 이 바다, 많은 물은 열국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적그리스도가 막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열방으로부터 굉장한 서포트를 받으면서 막 사람들의 그 칭송을 받으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큰 곳이 중동이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치 세력인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종교 세력인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권세 기간이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2달이 아까도 살펴보니까 3년 반이었죠. 예. 그래서 이 계시록에 3년 반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나누어지는 그 시점이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그 우상 숭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이 장면 15절에 나와 있죠. 또 짐승의 표 666을 강요하는 강제적인 통치가 후 3년 반의 핵심의 특징인 대환란의 양상과 일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요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성전에다가 미운 물건,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면서 우상을 유대인들에게 섬기라고 하니까 섬깁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았어도 안 섬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적그리스도는 이런 그 자기의 통치에 반역하는 이 자들에 대해서 이제 강제로 이제 그들을 죽이고 가두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강제로 통치를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666표를 받지 않으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후 3년 반은 전 3년 반은 그냥 그 자연적인 재해들 뭐 지진이라든지 또 뭐 기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는데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세력대로 말미암은 그 압제가 더해진다는 것이에요. 이때는 요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계시록에 4번의 공백기가 나오는데요.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그 중요한 재앙 시리즈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흐름을 잠시 멈추면서 보충 설명을 하거나 성도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는 삽입구절 공백기가 존재를 합니다. 4번의 그 공백기에 대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 사이에 있는 첫 번째 공백기인데요. 여기 어떤 것이 나오느냐면요.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의 사방 바람을 잡아두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이는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대인 전도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환란 때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이제 이 환란 후에 있게 되어질 천년 왕국의 통치자로서 통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통치 영역을 상으로 허락하시는가 하면 이 땅에서는 환란 때에 이 천년 왕국의 백성들을 예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14만 4천의 유대인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유대인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환란 때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유대인들이 이 천년왕국의 백성들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백기에 이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온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은 14만 4천 유대인 전도자들의 활약의 결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백기인데요. 10장 10절에서 11장 13절에 나오는데요. 나팔 재앙 도중과 끝 사이에 여기에는 요한이 천사로부터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습니다.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느껴지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있는 기쁨과 고난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환난 시대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원의 그 기쁨을 얻게 되죠.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그 대가가 엄청나잖아요. 예수님을 이 적그리스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믿는 그 대가가 또 엄청나잖아요. 먹을 땐 단데 속에서는 쓰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으면요, 얼마나 우리가 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게 내려가면 쓰지요. 구원을 받고 나면 전에 없던 고난이 시작되죠. 왜요? 너 이제 우리 거 아니야. 우리 편 아니야. 이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고난을 받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백기인데요. 12장과 14장에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심이죠. 근데요, 14장에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7장에서 14만 4천 유대인 전도자를 세웠는데 환란 때요, 이 유대인 전도자들이 그런 극한 환란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도요, 14장에 보니까 다 보존하셨어요. 한 명도 해를 입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로마가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도 하나님 보호하셔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환난 때도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들을 보호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백기인데요.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쏟기 직전에 하늘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은혜 시대 때 구원을 받았던, 또 이 그 환란 시대 때 구원을 받았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이거 우리 가슴에 새깁시다 좀. 예?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있습니까? 예, 예배를 다른 것과 바꾸지 마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요, 가장 중요한 일이 거기 가서 전도도 안 해요. 이제 천국 가면은 누굴 전도를 하겠어요? 예. 거기 가서는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요,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준비 찬송 아니에요. 예.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